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성전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전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리고 구약에서 누가 성전을 처음으로 지었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을요, 첫 번째 성전을 이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이 솔로몬이 이 첫 번째 성전을 완성한 후에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왜 중요한가? 성전이 중요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6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성전에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렇죠,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에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또 이사야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성전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저희에게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전은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없어진 이유가, 구약에서는 성전이 있는데 지금은 성전이 없는데요. 이 구약에서 성전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구약의 성전이 없어진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교회된 저희들에게, 여러분과 저희에게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교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고 있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성전으로서 성전다운 모습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으로 만드신 저희들을 통해 바라시는 모습이 있고요. 또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과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집, 그렇죠?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어떤 기도를 원하고 계실까요? 원하고 계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이 회개하는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은요, 회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요,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한글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하고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요, 14절 말씀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하 7장 이 말씀의 원어인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스스로 낮추고라는 말씀이, 다시 말씀드려서 겸손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길에서 떠나면 이 순서로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을 다시 번역하면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다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진정한 회개의 기도의 모습, 회개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겸손 혹은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모습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는 의미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의미는요, 나의 자존심을 항복시키고요, 하나님과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듯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쫓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회개 모습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한다는 것은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죄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기도할 때 저희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가끔 가다, 아니, 뭐 끔찍끔찍해요.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러나요? 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런 부끄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은요,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 번째로는 찾는 겁니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으셔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할 때 그 의미는요, 그 심정은 마치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급하게 도움을 찾는 것, 그렇죠? 급하게 도움을 찾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회개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요, 회개 기도의 모습은 돌아오는 겁니다. 반향을 바꾸는 겁니다. 죄를 향하여 가던 나의 삶의 반향을 180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 바꾸는 이 마지막 단계인 나의 삶의 반향을
온전히 바꾸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없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나의 자존심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제된 모습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회개에 이 네 가지 단계가 다 있는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주시는 이 탕자의 비유, 그렇죠?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번째 아들 이 탕자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요, 이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먼저 받습니다. 그렇죠?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궁핍함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서가 바로 오늘 역대상 7장 1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회개의 순서와 매우 비슷합니다. 먼저 이 탕자는요, 돈을 다 잃고 나서 궁핍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돼지가 먹는 이 열매마저도 얻어먹기가 힘들어서 겨우겨우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자존심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지도 않죠. 그렇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기 시작하였다라는 의미는 그의 자존심은 이미 없어지고 스스로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이 탕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밖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밖에는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요. 탕자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정으로나마 아버지가 나를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에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탕자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찾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20절에 보시면 이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기록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요,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고백하는 마음, 그러므로 돌아오는 모습을 소유한 그런 마음, 이런 기도와 마음과 모습을 찾으실 때에 그런 마음과 기도와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더 잘 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크게 뜨세요. 더 크게 뜨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쫑긋 세워가지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역대하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신다는 그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 역대하 7장에서 아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로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돌아오는 기도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요즘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실망하고 계시다가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딱 눈을 드시는, 여러분 깜짝 놀라는 표현, 그렇죠? 그런 기도가 안 들리다가 포기하고 있다가 어디서 그런 기도가 들리면 귀가 벙쩍 떠 있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겸손?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계십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성전으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전은요,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가르치시고요, 또 인도하시고요. 그렇게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곳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로 가게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교회된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르침을 받아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새롭게 지음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읽지는 않았지만 좀 길지만요. 역대하 7장 17절에서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듯 지금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할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다시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할 성전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요, 우상을 멀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진리 대신에 무엇으로요? 거짓으로 가득 채워지고 피조물을 누구보다요?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졌으면,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있었으면 뱀이 와서 유혹할 때에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았는데, 다시요,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애매하게 기억도 잘 안 나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유혹할 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의 말에 더 솔깃해져 가지고 그 뱀의 말에 금방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기억하고 대충 알고 있었기에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조물주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또 뱀을 경배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기억하고 있었음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대충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밤낮으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셨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에 금방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진리로,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조물주 대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요,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으면,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부분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조물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피조물을 섬기게 되고요, 또 그 다른 피조물을 경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요, 교회 일도, 교회가 내세우는 비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기 시작하면은요, 그는 우상입니다. 저희는 나중에 오늘 요한복음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네. 나중에 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엉뚱한 교회 일을 하면, 다시요,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은 다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대신에 교회 일이 앞서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말씀 안에서 항상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직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전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회개와 말씀임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회개 기도로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아서 하나님만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럴 때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저희를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게 하려는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싸움은요, 육에 속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온전히 그 말씀 속에 잠기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온전히 하나님 말씀 속에 잠기어져 있을 때에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